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니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립기념 감사주일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이름과 같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보다는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내가 궁금한 걸 다 어떻게 알아오는 백과사전식 접근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느끼는 것처럼 이삭 역시 꽤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으로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연결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때 그 이제 흉년이 한번 있었는데 또 지금 이삭 때에도 다시 흉년이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뭄 다 겹치다 보면 흉년이 들겠죠. 여러 가지 날씨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산업화된 시대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로봇가 막 움직여가는 AI 시대가 지금 왔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지만 여러분 흉년 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잘 있고 로봇가 움직여가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21세기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흉년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먹거리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기계가 있고 다른 정보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농경 사회에서는 흉년은 아주 심각한 거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 땅에 있기보다는 좀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쉽게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였는지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그랄로 갔다 오는데 그랄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정중앙이 아니고 맨 밑에 쪽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건너가면 애굽으로 가는 이제 안에 길목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가나안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랄에 가서 지금 이제 살았는데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긴 한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애굽 왕은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바로. 근데 이 블레셋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불렀다는 이제 왕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애굽은 곡창지대가 있고 나일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약간 힘들면 애굽으로 가기 사람들이 쉬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만류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 약속의 땅에 고난이 있고 흉년이 있고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빨리 그 땅으로 옮겨가서 정착하고 사는 게 빠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선을 거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으면 거기 약간 어려워도 있어야 되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 흉년이 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온갖 수치를 다 당할 뿐더러 또 여종 하가를 거기서 또 데리고 오는 바람에 나중에 아직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막 굉장히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은 애굽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셨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 애굽에 대한 오늘날 이집트인데 그 애굽에 대한 선은 아주 단호하단 말이에요. 애굽은 안 된다. 절대 애굽은 안 된다. 선을 긋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물론 말할 나위 없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 대한민국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너 천안 아산 땅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 하여간 평택으로 이사만 가봐라.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건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평택으로 이사 가신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예배는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일찍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메노 헬라말로 한다면 거하면 거기 같은 말이에요. 거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이제 풍성한 삶을 산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경고가 단호하죠.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전도 사역 본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 다 예수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똑바로 하라 그런 말씀이죠.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몇 번씩 예배 빼먹을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왔다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로운 관계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주님의 틀 안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을 조금만 더 인용한다 그러면 너희는 꺾여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뭐 예수 믿는다고? 나 몰랐어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하길래 전혀 몰랐네. 갈 때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껐다 가면 예배 빠지고 아니,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 버려진 가지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주님은 정확하게 손을 끄죠. 세상을 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내가 변화시키려면 주님으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이제 끊고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간파를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하면 이런 표현들 많이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좀 약간 회화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장소적인 개념이죠.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그 안에 거한다면 영어도 마찬가지 전치사 in Christ니까 주 안에 거하게 된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신다면 똑같아요. 개념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흉년이 불어닥쳤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공고해도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서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곳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이 될 것이고 약속의 그 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별것도 없고 그냥 몇 번씩 빠져도 되고 그냥 그만둬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나 사회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거의 적절합니다. 지금 흉년의 때죠. 힘들죠. 먹거리는 있지만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를 신방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참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영세업자들, 중소상공업자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참 어려워요. 지금 경기 상황이. 어쩌면 그야말로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흉년의 때라고 할 수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잘하는 건 좋지만 이 서민 경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내려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힘든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죠.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주일날 꼭 교회를 나가야 될까? 그래, 주일이 어쩌면 일요일이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냥 이날 문 열어, 그냥 열고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알기는 뭘 알아요. 근데 꼭 그렇게 또 이제 합리화시켜.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겠죠. 자꾸 그런 마음이 유혹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멀리 있지 않은 애굽이요. 세상적인 방법이 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면 훨씬 좀 빨리 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 지금 흉년의 때예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 후에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고 정규직으로 간다는 보장도 참 어렵거든요. 공무원 시험들 보고 공무원도 되기도 어렵고 된다고 해도 또 돼도 지금 또 많이 또 스탠바이 하더라고요.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그야말로 청년이 지금 우울한 때입니다. 전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그 법무장관 하나 세우는데도 대부분 청년들 칼라는 진보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냐, 우리 억울하다, 답답하다 막 일어나잖아요. 청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주일날 이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서는 우리가 교회 안 나가고 한 2시간 정도 책을 더 보면 훨씬 많이 볼 것 같거든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찬송 부르고 있는 사이에도 나의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찬송 불러도 그 사람들이 자꾸 볼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러면 그래
맞아. 합격해놓고 나가는 거야, 보란 듯이. 자꾸 우리가 애굽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뭐 너무 많죠, 이 여기요. 하나님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손을 긋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불어닥쳤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이삭의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럼 우리 굶어 죽어요 하나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서는 것입니다. 애굽은 아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내가 반드시 여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여러분 계산으로 다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어느 면에서는 모험이 많죠. 근데 무모한 모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그분한테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거기 있어야 된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 이삭이 결국 있긴 있어요. 이삭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치면 맨 밑에 그랄인데 그랄이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랄이 있을까요? 여차하면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주님 앞에 해본다 그거라기보다는 거의 밑에 부분이에요. 그랄이 어디냐면 애굽과 이 가나안의 통로거든요. 통로. 거기 이제 그래도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팅긴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 에무나인데 에무나가 믿는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니까 히브리 말 이런 것도 의미가 참 많아요. 버팅긴다, 버팅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흉년의 때에 꼭 굶어 죽게 생겼지만 자기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보셨고 이제 이삭과 더불어 일을 진행하신다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제 환경이 지금 흉년이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를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삶이 어렵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재정적으로 공급함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환경이 된다.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재정 상황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흉년의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 되거든 감사함으로 잘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이고 또 너무 지금 어려운 흉년의 때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새기면서 내가 그래도 이럴수록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죠?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기 때문에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야 절대 여길 떠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애태우면서 부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삭의 마음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싹 바꿔가지고 그래 나는 여기 머무를 거야 하면 하나님도 속편하실 거고 이삭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법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순간에 마음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 아니야. 안 먹을 거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엔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오신 거 맞아요. 맞지만 내가 오늘 교회를 가 말어. 어떻게 해? 많은 갈등 가운데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설교에도 집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와 있지만 뭐 마지막 그래 한번 가주자. 뭐 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할 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선택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뭐 남한테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해라.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선택하고 그냥 거기 버팅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먹어라.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럴 준비가 돼 있냐? 하겠느냐? 해보겠느냐? 이런 거죠. 그럼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참 잘 나오셨고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결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왕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거면 하나님 제 모습을 받아요. 그러면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주 넘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반 심리학자들의 글을 읽어봐도요. 사람이 언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냐 하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할 때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엉망으로 드리면 그 행복 지수가 높겠어요, 여러분? 드리나 마나죠, 뭐. 오히려 머리만 띵띵 아플걸요. 맞추고 가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한번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아, 이게 예배구나.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적용하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대해 보시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했고 다행스럽게 이삭은 순종했는데 말씀을 한번 흘러가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지금 흉년이지만 내려가지 말고 애굽은 주로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보는데 우리로 따지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여기 거주하라. 예, 3절 시작. 지금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억지로는 안 한다니까요. 본인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이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약속.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제로 끌지는 않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복을 준다는 말이 여기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고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항상 조건절이에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마. 네가 여기에 지금 남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복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큰 은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내가 너에게 실제적인 복을 준다. 두 가지예요. 아주 단촐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3절과 4절 말씀을 약간 우리가 펼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등장한 하나님의 복이 무려 7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삭을 여기에 붙잡아 두길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너 여기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내가 이것도 준다. 그래? 이것도 주기로. 이것도 주마. 계속 한 7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 어때? 여기 있기를 원하냐? 감사하게도 이삭이 여기 있기를 원했어요. 결단하게 되는데 그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3절과 4절. 자, 시작. 다시 한번 몇 가지 복, 7가지 나온다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며 자, 첫 번째 복. 내가 너와 첫 번째 복이 가장 커다란 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내게 실제적으로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예,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예, 4가지. 4절 또 있어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또 하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 되게 약하시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할까요? 예. 남의 복이니까. 왜냐하면 뭐 이삭하고 나하고 목사님 뭐 제가 그럼 여기다 대고 제가 막 아멘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뭐 이삭 뭐
그렇지, 뭐 이삭 뭐 복 받고 잘 되고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복이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가운데 이 복이 말이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니까요. 자기하고 해당해야 이렇게 아멘이 커지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삭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흘러간대요.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주 명확하죠.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대표성의 의미고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과 백성에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약의 새 언약 백성 된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이 받는다면 뭐 이거 참 가슴 벅찬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절한 분깃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김선중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의 복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더 많은 이제 태국의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 다 좋지만 이 마지막 그 4절 후반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쭉 가면서 나중에는 다윗, 똑같은 동일 계보거든요.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 혈통 가운데 나중에 누가 오시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 말고 버팅겨야 되는 것은 그들의 후손 가운데 이제 나중에 주님의 역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의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너무 멋진 삶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업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갖춰야나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예, 만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돈을 벌지 뭐, 또 넓혀가고 나 승진도 하고 잘 살아보는 거야 한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나중에 목표가 뭐냐면요, 그래 노후에 잘 사는 거야. 노후에 난 호수가 있고 앞에는 뒤에는 산이 있고 별장 같은 집을 하나 해놓고 거기서 우리 오손도손하게 몇 년 살려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참 삶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가치를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편안하게 살다 가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돈 좀 모으고 사람들한테 좀 대우받고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그게 만약에 우리 인생 전부의 가치라 그러면 참 얼마나 삶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수준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당장 얻는 걸 위해서 막 뭐라도 막 참 얻으려고 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미의 그 가치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을 복주는 분이 오셔야 되듯이,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버는 것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인지도가 있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별장 같은 집 하나 짓고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그게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많이 접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복이라는 건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야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7가지나 지금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단해서 이제 떠나지 않고 그래요. 제가 그랄에 거주할 거예요. 더 이상은 안 갑니다. 거기를 멈췄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스토리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물 붓듯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삭이 아주 어렵게 결단해서 그랄에 거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또 어려운 문제가 또 닥쳤어요. 이삭의 아내가 예뻤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그랄 블레셋 땅은 이삭이 살아왔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소한 지역에 가서 예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살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즘 사회에도 뭐 이상한 그런 짓들이 있지만 이 고대 사회는요, 부인이 너무 예쁘거나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미국 영화였어요. 포스트맨인가. 그런데 그 우체부 그 관계된 얘기였는데 우체부가 약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폭군들이 한 마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꽤 성실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거기 우두머리가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계속 생각이 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 청년. 저 누구냐? 그랬더니 제 부인입니다. 그 폭군이 한다는 얘기가 이런 시골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네 부인이 돼? 나한테 줘라 그냥 못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미국의 남북 전쟁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된 시대에서는요, 탐욕이 막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너무 옹졸한 사람을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부인한테 여동생이라고 하고 난 오빠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이 바뀌어지겠죠. 사람들이 이삭한테 잘 보이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껴안는 것을 또 봤어요. 그것도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봤어요. 왜 백성도 아니고 왜 왕이 봤겠어요? 눈독을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뭐 뻔한 얘기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거 뭐야 이거 여동생이라며 묻죠.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완전히 칠 것 같죠. 반대예요 양상은.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자 여봐라 감히 이 이삭과 이 아내를 누구든지 건드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딱 아비멜렉 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앞달락이 보면 그래서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 창세기 20장에 이 똑같은 장면이 있거든요. 누구냐 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여기 아비멜렉 사는 데 갔다가 그때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꿈으로 아주 그냥 호통을 치시면서 절대 하여간 그 아브라함 아내를 건드는 날에 넌 가만히 두지 않는다. 벌벌 떨면서 아비멜렉이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똑같은 아비멜렉으로 보기도 해요. 세월이 좀 같지만. 그러니까 금방 조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절대 거짓됨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삭이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고 힘들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또 장년도 또 어르신들도 다 어렵겠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만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부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대학교인데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유호준 교수님이시라고. 이분도 아주 실력이 있으세요. MDB를 저기 미국의 칼빈 대학교라고, 칼빈 신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 CRC에서 하는 학교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서 MDB 마치고 THM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오셨던 서철원 박사님 공부했던 네덜란드에 가서 자유대학에서도 공부하셨어요. 아주 뭐 실력이 있죠. 구역학 교수인데 이번에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그 노 목사님들하고 노 교수님들 얘기를 왜 웃으세요? 네, 들어오시면 지난주에 우리 서 박사님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은 왜 웃을까 할 건데 한 2시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2시간. 예.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볼 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건의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사님들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 오시면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많은 말 가운데 한번 들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고 연구를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들을 만한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묵상집을 볼 때는 연세 드신 분들 글을 좀 보거든요. 유호준 교수님 글을 보면서 참 제가 이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화란에서도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보고 많은 목사님을 상대했으니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유호준 교수님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가 됐지만 자기 아버지는 서리 집사였는데 자기 아버지만큼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 있는 버스를 몰았대요. 버스 운전기사였고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42살에 세상을 뜨셨어요. 자기 집안은 너무 어려웠고 자기는 성장기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남겨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유 교수님이 자기가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자기는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아니래요. 아버지가 많이 남겨주고 가셨어요. 뭘 남겨줬냐면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자기는 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그때 어딘지는 지명은 안 나오지만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공부를 꽤 잘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로 가서 공부했으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항상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버스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아침 시간에 항상 바쁘고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버스 운전하시던 아버지도 바쁘셨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침 일찍 자녀가 사남매였는데 사남매를 다 깨워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성경을 읽히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초조해하고 애들 늦는다고 애들도 그러고 했지만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이 그들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가고 그러면서 꼭 여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성경 낭독이 있어야 마무리되는데 그 낭독은 뭐였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는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매번 듣던 얘기니까 지루했고 그럼 그 말씀 매번 아버지 하시는 말씀 우리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도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늙어지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을 때 내가 어려서도 믿었고 중년에도 믿고 지금 늙어서도 믿어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 봐왔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녀들이 굶어가지고 걸식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목사 되고 교수 됐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 있었을까? 이제 나중에 구약과 교수가 됐는데 시편의 글이거든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세상이 되게 화려해 보이고
글로 가면 더 빨리 가고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에서 살아가면 되게 밋밋해 보이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얼마든지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말해주고 있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정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비록 여기 흉년의 때가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의 삶을 결국에는 풍성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